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역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그대는 왜 보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친히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징조와 예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까지 그의 백성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진리를 전해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몇 번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금세 돌이켜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못 본 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란 메시지는 못 본 채 할 수 없이 우리 삶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성경 말씀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입술로, 심지어는 자연을 통하여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세상의 이치가 늘 먼저 보입니다. 지금 이 일에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늘 먼저 따라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충작용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충돌이 있을 때 합리성이 믿음을 이깁니다. 이렇듯 오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유다의 선택은 국민의 대다수가 아주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것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과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북에서는 아수르가 강성하고 남에는 애굽이 있으니 약소국들은 이 둘 중 하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는 애굽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징조가 생깁니다. 1절 말씀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수르 군대가 아스돗까지 와서 그 성읍을 취하는 사건이 결국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블레셋의 큰 5개의 성읍 중 하나인데 예루살렘과는 불과 5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유다와 마찬가지로 이 성읍도 애굽을 의지했던, 애굽의 동맹에 속했던 성읍인데요. 이곳이 지금 아수르의 손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선택, 더욱더 애굽을 의존하는 선택을 유다는 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위기가 닥쳐올수록 믿을 사람은 애굽에 있는 바로왕뿐이다. 유다는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아스돗이 망하기 전부터 이미 받아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유다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개인이 유다를 향한 불편한 메시지 그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체면과 예의가 강조되던 시대에 남자가 가려야 될 그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이상한 선지자를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자역에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빽빽한 사람들 틈에 팬티만 입은 남자가 한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눈이란 것이 생각보다 아주 많은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 눈에서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이질적인 것, 이것들은 꼭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곳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겉옷과 속옷을 벗은 채로 허리에 걸치는 첩만 두르고 맨발로 다니는 남성, 보는 모든 이들을 불편하게 만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유다가 걷고 있는 그 길, 내가 불편하다, 그 길 아니다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죠. 이 선지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자체가 정확한 메시지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가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충분한 부정적 메시지는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도저히 못 본 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 의지하는 대로 과감하게 방향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세상의 구조를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지금 이사야의 모습은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당할 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대상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나라일 뿐이다. 이런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는 세상의 구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은 달라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세상의 진정한 구조를 배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이 보입니다. 결코 하나님에게까지 순서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합리적인 길들이 세상에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서 있을 것처럼 강력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 나라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영원히 서 있을 나라가 없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구조를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구조로만 이 땅을 사는 존재라면 지금 유다는 애굽에 목숨 거는 게 맞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 또한 공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면 어려운 일 겪지 않고 세상을 잘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이는 이것뿐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 보내고 단기봉사 보낼 때가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이 정말 이것뿐이라면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쓰셨을 겁니다. 믿음, 소망, 공부. 죽도록 공부해라. 피곤해도 공부해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이 공부냐? 애굽이냐? 한번 죽도록 그거 의지해봐라. 그거 의지해서 잘 산다 해도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이사야의 모습처럼 벌거벗은 포로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표를 보기 전에 유다가 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에게 굴복하는 것. 둘째는 더 열심히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세상의 구조로는 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변수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던 이 예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구조를 다시 볼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사람이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나를 먹여주십시오. 나의 목을 축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요청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대상은 실상 언제든지 벌거벗은 포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의 구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선지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표를 오늘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은 선지자의 마음으로 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느꼈을 당혹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완전히 사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수치스러운 일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던 이 선지자의 체면 따위는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행위예술가처럼 아주 기괴한 선지자의 모습 그 자체가 유다에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는 그저 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면서 살아있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수치를 짊어졌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실제 포로의 모습이 되는 것. 그래서 결코 남자가 남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발과 볼기까지 다 드러내어 놓고 수치를 당하는 삶. 세상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겪었던 그런 삶입니다. 아직 애굽을 의지하는 일이 무엇인지 문제를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완전히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문제 유발자가 되어서 보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예표일 뿐이지만 선지자는 압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겪게 될 우리 민족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구나. 누구보다 이 사실을 먼저 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거리를 활보할 때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의아함, 조롱, 멸시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민족에게도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구나. 선지자는 그 세상 속에서 홀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슬픕니다. 단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열방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내 영혼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의 심령이 먼저 벌거벗은 선지자가 되어서 기도합시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미리 경험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 샘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이 무너질 때 그제서야 유다는 놀라고 부끄러워할 겁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아무리 선지자가 메시지를 주어도 애굽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무너진 후에 여전히 유다는 선지자가 주었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릴 겁니다. 다른 강대국이 없을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유다에게 그대는 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위를 보라. 하늘을 가리킬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사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당할 수치를 먼저 내다보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붙는 선지자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탄식하고 애통하는 세상 속에서 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돌아오지 않는 민족을 바라보며 애통했던 이 선지자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저와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